왜 이런 분들이 있죠.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도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황 인식이 제대로 안 되었던지 바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요 좀 다른 사람이에요. 믿음의 체질이 다르고 믿음의 태도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뭐 볼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는 관계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나의 미래의 비전 별로 캄캄하다 그러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나?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삶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멈추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은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뭐 배경을 길게 설명할 생각이 없지만 아무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게 한 주전 한 7세기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고대 근동에 아수르가 이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이 막 흥왕하기 시작하고 이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서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막 충돌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하필이면 그 두 강대국이 만나서 전쟁을 벌이는 장소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강대국에 따라 가지고 그냥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는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9세기나 20세기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부강론, 이게 강소론 이런 거죠.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로 직전에 요시야 왕의 위대한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왕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멸망 직전까지 하는 일이 뭐예요? 정신을 좀 차렸나 했더니 정신 차리기는커녕 다시 원래대로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뭐 혼자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혼자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이 없었겠다, 떨리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런 감정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떨리는 마음도 들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런 감정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현주소란 어디냐라고 보면 무조건 잘 되고 뭐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자리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떨리는 마음도 생기고 상황은 여지없이 흔들려가고 그런 상황일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나니, 나에게 믿음이 있나니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나의 차이인 거예요. 나만 뭐 다 잘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지없이 우리도 흔들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게 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달랐느냐? 감정 똑같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분 아주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도 다 자기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딱 경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굉장히 똑똑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똑똑하게 인식하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랬더니 뭐가?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를 선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니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결정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결정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너무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3대 유실수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잘. 감람류 필요하죠. 포도, 무화과, 이거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과일 안 먹고 채소 먹으면 되죠.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이 채소도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고기 먹으면 되지. 저는 원래 채소 싫어했어요. 채소 싫어요. 고기 좋아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없느냐 봤더니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없으며 그러니까 이 정도 없으면 이거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6개가 없어요. 그죠? 제가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6개가 없어요. 아직 완전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수는 아니에요. 아직 1개가 남았어요. 1개가 남았어요. 그 1개라는 게 뭐냐? 하박국 3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다 없는데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총 7개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런데 6개가 없어요. 6개가 없어요. 그 딱 1개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것 다 없어도 내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나니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6개가 없어도 그 1개를 통해서 감사를 선택할 줄 알고 또 감사를 결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개가 다 없어도 한 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이런 것이 다 없더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줄 알고, 나는 감사를 결정할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분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 번째로, 감사는 어떻게 나오느냐? 감사는 결국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결코 우리가 원수막에 의하여 또는 가난에 의하여 또는 질병에 의하여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어느 때 나온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사슴처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염소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산에 이렇게 높은 곳을 다니고 있는 이 산 염소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종류도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사슴뿐만 아니라 이게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런 이제
사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막 쫓아오면 높은 곳을 향해서 막 도망가죠. 그 다음에 비탈길을 향해서 막 이렇게 쫓아가면 맹수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뒤따라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또 가난이 어떤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다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건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면 감사가 체질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6개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제 감사 체질이 된 거지 이제요. 근데 감사 체질이 되면 감사의 유익이 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면 잠도 안 오고 화도 나고 만사가 그냥 싫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 체질이 딱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때문에 감사 체질이 되어지는 순간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5만 볼트의 전기로 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늘 감사 체질이 되어져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록 두 다리를 잃었지만 목숨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가 체질이 됐으니까 6개가 다 없더라도 나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되니까 그 다른 사람 다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이 감사가 이 여유를, 삶의 여유를 가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의 감사 목록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쓴 감사 목록이에요. 세금이 많다면 이게 불평불만의 이유 아닙니까? 많다면 수입이 많다는 의미다. 옷이 맞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다. 세탁할 옷이 쌓여 있다면 갈아입을 옷이 많다는 의미다. 집에 수리할 곳이 많다면 당신에게는 집이 있다는 뜻이다. 주차 자리가 없다면 나는 차가 있고 운동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다. 대통령에 대해 불평불만한다면 그래도 무사하다면 그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옆 성도가 불협화음을 낸다면 아직도 내 청각이 좋다는 뜻이다. 새벽에 알람이 울린다면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저 같으면 새벽 기도 나오라는 뜻이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그러네요. 저녁에 너무 피곤하다면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되면 앞에 부분은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 체질이 되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거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병 안 생겨요. 여러분 잠 못 자니까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병 생기는 거고요. 이 삶의 여유가 있다. 삶의 여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감사하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데 이 쇠갈고리 손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제 이분은 6.25 참전 용사인데 한 손을 잃었어요. 전쟁터에서 한 손을 잃어가지고 쇠갈고리를 한쪽 손에다 늘 하고 다녔어요. 이게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막 흉악하고 예전에는 상위 용사들은 막 이거 갖고 때리려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손처럼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굉장히 손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제과점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허드렛 일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그 빵도 굽고 과자도 굽고 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잘해요. 왜요? 그 뜨거운 것도 그 손으로 다 만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고.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뭘 넣어가지고 뒤집어 엎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분은 그 손으로 가가지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도 끄떡 없잖아요. 그 불편한 걸 가지고 오히려 삶의 지혜가 생겨서 오히려 그분이 요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가게가 소문이 나가지고 더 잘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예화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 체질이 되면 여러분 감사할수록 감사는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양극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줄어들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19세기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이분이 그 감사의 증가 법칙,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옮겨보면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는 증가하는 거다. 할수록 증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맛집 있지 않습니까? 맛집 메인 요리가 맛있으니까 그 집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가서 그 집을 가서 맛을 보면 김치도 맛있어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은 다른 일반적인 반찬도 다 맛있어요. 하나가 맛있으면 나머지도 다 맛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는 감사 증가 법칙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체질을 가지면 감사의 유익이 있고 그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축복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앞에 두 기절은 이래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저래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단련하여 어떻게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